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 명절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하늘 양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비록 코로나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지만 가족들과 조금이나마 행복한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로 29절, 요한복음 8장 25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공간복음과 지필관점이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을 보더라도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께서는 지루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 집착하는 율법의 한계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 말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존재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언급을 하므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일명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논쟁을 보고 있으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만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지만 그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지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예배와 기도에 참석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즉 스스로 있는 자로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죽게 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죄의 처리를 이야기하고 심판의 권한까지 이야기를 하자 이제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제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처음부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차적인 의미로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 기간에 줄곧 해오신 말씀을 말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요한복음 서두에도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바로 예수님은 로고스셨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분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셨죠.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각 나라에 파송되는 대사는 대통령 혹은 국왕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뜻이 있더라도 그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을 보낸 통치자의 의중대로 일을 해 나가야만 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의중대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위를 남용하지 않으셨죠.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기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겠죠. 그렇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칭송하는 것을 칭송하거나 이 세상의 불의에 침묵할 때 덩달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지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하겠죠. 그렇게 살아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흑인 인권을 위한 100만 평화 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역사적 설교를 남기기도 했죠. 그는 흑인으로서 평생 인종차별의 편견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39의 젊은 나이에 총탄에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흑인 목회자였지만 정옥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그를 회유하려는 많은 시도도 있었기에 솔직히 편하게 안정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인종차별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와 박해를 각오하고 흑인 인권 운동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제부터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서는 아니 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것을 행동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때서야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예수가 진정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논쟁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울 수도 있었겠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상에 혼자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에녹을 꼽을 수가 있겠죠.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신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에녹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